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까지는요, 여호야김이라는 분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유다를 다스릴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좋은 것이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어제 말씀 보시면 9년에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느고 왕이 대패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604년에 유다 인근까지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유다 지역까지도 다 점령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주변을 이제 에워싸면서 포위하면서 그들을 압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때에 598년경 왕이 된 지 한 10년 지났죠. 그때에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다시 한번 이제 요청을 해서 다시 손잡고 이제 반역을 꾀합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죠. 실패로 돌아가고 98년에 음운의 죽음으로 여호야김 왕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고니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니야 누구냐? 여호야긴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여호야긴은 딱 3개월만 왕이 되었고 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 여호야긴, 원래는 고니야였는데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을 칭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지어준 이름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름으로 잡혀가고, 그러면 대신에 누굴 왕으로 세우느냐? 시드기야라는 사람,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숙부를 세워놓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를 지목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충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88년, 587년 거의 유대가 멸망할 시기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바벨론 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이제 간 거죠,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느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애굽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애굽에 충성을 하고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언제냐? 34장에 보니까 여호와와 계약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계약이 무엇이었죠? 예. 동족의 그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안 지켰지만, 자, 그때가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계약을 맺기도 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요청하는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보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시드기야가 왕과 신하와 백성이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들었다고요? 안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계약하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나 듣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습니까?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 유다의 타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계약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더니 애굽에서 올라온다는 소식을 이 바벨론이 듣고 포위를 풀고 바벨론으로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와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이런 행동을 했더니 잘 풀리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갈대아인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스스로 얘기했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입니다. 스스로 얘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어도 그래도 인생 잘 풀리더라.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기도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갔는데 야, 인생이 너무 잘 풀리더라 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는 안 드리고
뭐 신앙적인 부분들 아무것도 없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일이 잘 됐더라라고 간증하며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왕에게 일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누구냐면 예레미야 일동이고 그들을 보내어서 내게 구하게 기도하게 만든 너희의 왕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붙고 내 백성, 내 왕, 내 자녀가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하게 한 그에게 그 왕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굉장히 거리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의 행동을 신앙적인 행동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그들에게 얘기해라. 애굽은 반드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갈대인들은 다시 찾아와서 너희 성을 불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아니요. 저주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지금 애굽을 섬겨야 될 것인가? 바벨론을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는 그 행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그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겉모습만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섬길까 바벨론을 섬길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드기야가 행동해야 될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데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이 더 잘 풀릴지도 모릅니다. 그냥 신앙적인 척만 해도 일이 잘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나를 섬기고 있느냐 돌이켜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속이는 말은 없습니까? 오늘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이 물러갈 것이야 애굽이 우리를 잘 도와줄 것이야 라면서 스스로 속이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주일도 잘 섬기고 내 이 정도면 됐지 헌금 열심히 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진짜 신앙으로 살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행동이 고백과 행동이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